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6절, 7절, 8절 말씀을 주님 말씀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며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의 증인을 세우셨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의 일생을 이 세 구절이라고 하는 짧은 문장 속에 다 포함시켜서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나는 아직 그 길을 온전히 걷고 있지 못하지만 정말 이 말씀은 너무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증인을 세우시고 그 증인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나와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번역본들을 좀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와 같이 이 말은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때 부어드리는 의식입니다. 전제라고 하는 말이 특별히 모세 오경 가운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이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을 하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마지막 끝인데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끝이 난 것이죠.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 이렇게 나의 떠날 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떠날 기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는데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이었던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날 기약, 시각이 정말 다 됐다. 그리고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일, 아멘. 자신의 어떤 영적 싸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영적 싸움, 그 싸움을 함께 싸우고 저도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설교를 했고 또 최근에 어떤 장소에 제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또 총장도 하시고 총회장님도 하시고 한국의 어떤 큰 대표도 하셨던 분의 제가 설교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오직 자신과 내 싸움 그 수준을 뛰어넘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에 한정돼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보통 거기까지 접근하는구나. 대부분의 많은 설교자들이 거기까지 접근을 하는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싸움 이제는 끝을 내고, 아멘. 나의 싸움 끝을 내고 나의 어떤 끈질기지 못한 것들,
나의 변덕스러운 것들, 나의 주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 그걸 빨리 끝을 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싸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싸움에, 그 영적 전투에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싸우는 그 싸움 속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은 반드시 이기실 것이며 또 이기셨고,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이기에 그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싸움에 우리가 참여 삼게만 간다면 이 싸움 속에 바울이 들어갔다고 고백합니다. 그 싸움 했다는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끄시는데 여전히 전쟁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싸움을 했다. 나는 그래서 중보적 기도로 올려드렸고 선교적 전제로 살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에 포함되어 싸우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싸움을 이제 마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까지의 그 어떤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주님이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아멘. 그러나 나와 동일시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마음껏 한탄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주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늘나라를 또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 주시는 그 장면을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상상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얼마나 거룩할까, 얼마나 위대할까, 얼마나 장관일까. 아멘.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날에 내게 그것을 주실 것이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주의 다시 오심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길에서 실제가 되어 전심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을 그렇게 운명이 되어 마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하리라. 지금 지구상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제한다면 사실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받고 있습니다. 5,000명이 모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던 어떤 증인이 이곳에 흰옷 입을 사람 10명도 안 됩니다 했다가 혼이 났다고 그래요, 이분이요. 그런 말을 했다가, 아니 5,000명이나 모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흰옷을 입을 자가 10명도 안 된다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눈에 보입니다 그랬어요. 모르죠. 주님이 그때 갑자기 영안을 열어두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그분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만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지금 영안을 열어두셨는데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많이 공격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하는 설교 내용 속에 나오는 그런 말이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너무 많이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을 멈추십시오. 오직 예수로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변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지 않는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로 정해진 바로 그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갈등도 멈추십시오. 아멘. 오직 주님으로만 사십시오. 주님 오심과 주님의 재림과 들림에 대해서 특별히 강력하게 전하면 오늘날 세상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애면을 당합니다. 어떤 분은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들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분을 3일 전에 만나봤습니다. 노아의 때와 노세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했다고 외치는 그런 말씀들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애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봤더니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은 비단 교회를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칼럼을 잠깐 읽어보시면 자세한 건 우리 카페에 있고요. 앞부분만 제가 써서 놨는데, 저는 목사가 되어서 3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항상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주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너는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믿음에서 떠나 이 말은 교회를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믿음에서 떠난 자들, 역시 또 교회를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원래는 믿었던 자들인데, 원래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던 자들인데 변질에 대해서 어느 날 떠났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복음의 변질입니다. 아멘. 미혹하는 영이 역사를 하는데 성직자도 교인들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서 복음이 아니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중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성장적이고 그 말 속에 복음이 아니면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지, 그저 우리가 편의상 그건 철학적이지, 그건 문학적이지, 그건 약간 좀 세상의 번영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철저하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하라. 이것은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대신 읽은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하라. 언제? 마지막 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오늘 또 한국교회 6만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정말 대부분의 메시지가 복음이 아닌 메시지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증거되고 있는 시점이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은 27권이지만 저자는 8명입니다. 8명의 저자가.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다면 8명이 되고, 혹시 히브리서를 다른 분이 기록했다고 한다면 저자가 9명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40여 명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가면 시편의 저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40여 명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약은 8명이에요. 저자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마태죠. 마가복음, 마가. 누가복음, 누가. 사도행전 누가복음, 누가가 있으니까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나서는 바울서신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 바울.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렇게 하니까 저자가 8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 8명의 저자들이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샅샅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다만 한 장을 기록했는데, 유다만 이 재림이라고 하는 말을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까지. 심판이 과거에 있었다. 그와 같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7명의 저자들은 결론을 주님 오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주님 오신다는 말씀, 성경마다 결론이 주님 오신다는 말씀을 너무너무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단언하기를, 깨어서 주님 오심을 전파하지 않는 자, 전파해도 겨우 주님 따라가기가 만만치 않는데 전파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변질된 자들이요, 아주 존재적 죄인이고 지금도 죄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이 깨어나기 전 저와 동일하게 음란하지 않는 자들이 없고, 물질 하나 믿음으로 제대로 쓰는 자들이 없고, 명예와 물질과 싸움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더라고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부도났습니다. 나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아주 초대형 교회가 이단에 넘어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수개가 이단에게 넘어가면서 그들의 십자가를 바로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단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부흥이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사람이 많은 것으로 착각한 자들의 욕망이 끝을 그렇게 만들고 마는 것이에요. 심각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가운데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24장 25장 말씀이잖아요. 십자가 막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 선포가 무엇이었어요? 주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당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28장 예수님의 승천으로 마태복음을 마감합니다. 마가복음은 13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과 동의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말씀 가운데 주님 오심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승천으로 이 마가복음은 16장에서 마감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12장 17장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과 함께 노세 때와 노아의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너희들 노세철을 기억하며 절대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으로 마가복음이 마감이 되고, 마가복음 2권이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 원래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학자들이 바꿔놓은 것이에요. 원래 그냥 누가복음 1권, 누가복음 2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권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해서 복음 증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13권을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주님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과 함께 주님 오신다는 말씀이 결론이에요. 결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주님 오심을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륜이 다 변화하리니, 들림입니다. 휴거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님 강림하시면 우리가 휴거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너무 놀랍게도 전체를 다 주님 오심으로 완전히 결론을 내립니다. 전서 후서가 공의.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간혹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흉악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신학자들이 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 쓰지 않아야 될 책들을 너무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접근하게 되면 맞는 것이 거의 없어요. 저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난 후부터는 가능하면 에아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에아가 필요합니다. 에아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에아가 말씀을 희석시키면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아멘. 그 에아가 말씀을 높인다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희석시키면 절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 말이에요. 부모에 대한 건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죽는다 그러면 죽습니다. 아멘. 아멘. 이름을 지운다면 지웁니다. 주신다면 주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모로 비유를 해서 부모가 너 그렇게 하면 죽인다 이렇게 부모가 말할 때 있습니다. 옛날 부모들이 욕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자식에게 뭐라 그래요? 너 다시 한번 그러면 너 죽여! 주님이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죽인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아무리면 하나님이 그러시겠느냐? 이게 흉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절대로 비유로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모를 비유로 드는데 절대로 이런 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그 무엇으로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두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연대를 볼 때 27권 신학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을 데살로니가 전서로 보는 거예요. 이걸 한 53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어떤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됐을까? 아직까지 신학자들이 연대를 추정하고 역사를 추정하지만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 60년대 이후에 기록됐을 걸로 봐요. 요한계시록은 더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가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좀 늦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설이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기록을 데살로니가 전서로 보는 거예요. 53년경.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20년 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아 지금 오시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긴박한 재림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창세 이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멘 이 복음은 이미 어때요? 영원전에 계획하신 말씀을 때가 되어서 주신 것이에요. 제자들이 임의로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절대한 역사 속에서 기록한 것이지.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긴박한 주님 오시는 말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 신학자들의 말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제발 책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쓰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학자가 책을 안 쓰면 인정을 못 받잖아요. 여러분 대학 교수가 계속해서 뭘 발표해야 돼요? 논문을 계속 발표해야 되잖아요. 신학 박사도 책을 많이 써야 되죠.
그러나 정말 온전히 쓰면 좋은데 자기도 모를 말을, 어떤 것을 설명해서 교리를,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써서 읽는 사람도 모르고 저도 모르게 써놔버리는 이런 흉악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선교단체 증인은 내가 설교를 듣는데 밥 먹으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소리치는 분도 내가 봤는데요. 책을 제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경우에 따라 증인들을 통해 주시는 책이 있어 다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보면 은혜를 주시는 책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쓰는 책, 신학자들이 쓰는 책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너무 기가 막히게도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 말씀을 하고 마지막 결론을 주님 강림하신다. 2장 말씀을 다 하시고 마지막 9절 19절에 가서 예수님 강림하신다. 3장 말씀을 다 하시고 13절에 주님 강림하신다. 4장도 말씀 다 하시고 16절에 주님 강림하신다. 5장도 23절에 주님 강림하신다. 파르시아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주님이 강림하신다. 2장 19절에 주님 강림하신다. 3장 13절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굳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굳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존하세요? 주님이 보존해 주신다고요. 이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전심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힘써 보셔야 되는가? 여러분이 한번 노력해 보셔야 되는가?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신뢰하기에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여전히 제가 지금 부족한 것 사실이나 주님 반드시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실 신실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저도 그 마음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제가 칼럼에 이렇게 썼어요. 아주 짧은 글에 제 30년의 신앙생활을 농축되게 짧은 문장 속에 포함을 시켰는데 제가 변질 속에서 살아갈 때 이성 문제에 넘어졌고 멀쩡을 믿음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기도나 모든 걸 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제된 나를 위한 것이었기에 그것은 우상숭배였다고 내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공개적으로 보통 목회자가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지만 그게 사실이니까 제가 그랬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강림하시리니 강림. 아멘.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2장 1절 2장 8절 계속해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귀한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 강림을 기다리며 온전히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8절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8명의 제자 가운데 주님 오신 강림을 특별히 유다만 심판에 대한 말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했는지 천사가의 심판을 당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당했는지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은 대환란에 대한 말씀들이거든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앞에 유다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의 강림을 강력하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오시는 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 1장 13절, 5장 1절, 5장 4절 계속해서는 나타날 때, 목자등이 나타날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베드로후서는 아예 주님 오심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아멘. 베드로 전후서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예수님 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편협하게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교리에 따라서 편협하게 받아도 안 됩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대로 받아야지. 어떤 설에 의하여, 어떤 교리에 의하여 편협하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겸허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영을 친히 본 자라.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강림하신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은 들림이 있고 난 후에 대환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환란 전에, 이 세상 끝날 전에, 우리 운명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충분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자 1장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하고 2장 3장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7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세대주의자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설을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현혹될 것 없습니다. 아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7교회에 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루가 되고 소망이 있는 것은 7교회에 주신 말씀을 나를 비춰보면 하나도 그 말씀은 실제되지 않는 것 같은 나를 볼 때 절망하지만 주님은 그래서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행위. 처음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된 자가 되라는 말이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이라고요. 죽도록 충성. 행음하지 말라. 세상을 가까이 하는 자는 행음하는 자라.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음란한 행위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세상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행음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그 모습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이게 사단 숭배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옷을 더럽히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고 흰옷을 입었는데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데 그것을 벗어서 드립니다. 제가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드렸을까? 면류관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 살았던 그들,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갔던 그들,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그들, 그들이 가진 최고의 영광, 자신들이 다 드릴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이죠? 면류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면류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중고등부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주님 앞에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놀이문화겠죠.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겠어요. 중고등부. 요즘엔 특히 더 하고요. 정말 교회 안에 후원받은 자가 중고등부는 더 어렵습니다. 이번에 그 몇 명 안 되는 인원들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울었다면서요. 말씀을 전하면서 도대체 말씀을 받지 않는, 들어가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대학 청년부는 어떤 가치를 잘 내려놓지 못할까?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무엇일까요? 이성이겠죠. 남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진로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것을 잘 내려놓지 못할 것 같아요.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이 앞에서 끊임없이 혼동하는, 방황하는 그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장년들은 뭘까? 여러분, 장년들은 뭘까요? 돈입니다. 돈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리고 계정이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명예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다 내려놓으래요. 아멘. 실제적으로 내려놓으래요. 그런데 그걸 잘 내려놓지 못해요. 결국은 주님 앞에 서서 신실하신 그분이 합당한 자로 만들어서 세우시려고 계속해서 추적하시더라고요. 은혜더라고요. 말씀 전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24절에 그분이 너희 영과 혼과 몸을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보존하기를 원하시는데 신실하신 그분이 이루시리라. 어떻게 내가 그걸 이루겠어요?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여전히 감사한 건 지금도 여전히 그 좀 끊지 못하는 거, 버리지 못하는 거, 내려놓지 못한 것들 때문에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은 결국은 추적하시고, 결국은 내려놓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멘.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주님 살아 계세요. 당신들이 선교사면요, 당신들이 무소히 선교사면요, 무소히 목회자면요, 지금 당연히 목회자야 하고 당연히 선교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선교 한 성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지,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선교적 존재를 불러주신 것이지 거기서 끝나라고 불러준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 안위하게 살라고 불러준 게 아니라고요. 그 안은 모든 것이 다 선교적 존재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들여다보기 전에는 막 외쳐요. 제가요, 전심으로 써보기 전에 막 외친다고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막 이러는데 실제로 딱 부딪혀 보니까 어때요? 나도 흉악한 놈이더라고요. 계속 주님을 추적하는 거예요. 난 믿음 없어, 드러나는 거예요. 고목사, 너 그렇게 외치지, 너 막 소리치지, 동영상 띄우고 넌 믿음 없어, 드러나버린 거예요. 이게요. 나 믿음 없는 거 맞네, 진짜 없네. 그런데 주님이 계속 추적해서 그렇구나, 정말 내려놔야 되는 거 맞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믿지 않는 직장 상사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그들은 준비하고 재테크를 하고 이러는데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선교적 존재로, 중보적 존재로 산다고, 주님 나라를 산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들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삶이.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받으면 올라가지 않아요. 반대로 내려간다고요, 주님 앞에. 아멘. 그래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거죠. 이 말씀 모두가 받는 말씀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자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결국은 주님이 추적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 봐, 너 그렇잖아. 너 그렇게 소리치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소리쳤지. 너 교인들을 다 갖다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믿음 줬다고 네가 할 놈이잖아. 그런데 막상 네 자식이 그럴 것 같으니까 너 마음 아팠지. 내가 흉악한 놈이더라고.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는가.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주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신실하게 만들어 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래, 요즘에 더 간절히 주의 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저는 몰라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사실이더라고요, 그게. 평소의 고백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평소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직면했을 때, 정말 주님께 주적해서 그 앞에 서게 했을 때 그때 진실로 드러나는 전심이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이걸 주님이 계속 추적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성 문제 하나만 딱 걸려도 그냥 얼마나 흔들려 버려요,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복음을 받은 그 믿음이 전심인가 계속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무뎌지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뎌지니까. 노아의 때, 노세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말씀을 키가 딱 앞도록 우리는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전히 세상같이 그대로 붙들려서 살아가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지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면하지 마십시오. 이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절대로 애면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 앞에 부딪히십시오. 절대로 돌아서 서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애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72세 되신 목사님이 몸이 부셔지도록 외치시다가 마지막 시간에는 목이 다 새서 안 나오는데 팍 울더라고요. 천년왕국 간증을 하시면서요. 저도 따라서 막 울었어요. 지체가 오니까 따라서 울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믿으라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제발 믿으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발 믿으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주님이 대우해 줄 것 정말 믿으라는 거죠. 아멘. 정말 주님이 계심을 믿으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비우라고, 내려놓으라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일생 동안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일생 동안. 기회를 일생 동안 주고 계시다고요. 그 일생 동안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임을 여러분 아멘 하겠습니까? 전능자의 말씀 맞아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오늘 새벽 때문에 이 묵상을 어제 계속 하는데요.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음성인데 무슨 소리 같아요? 나팔소리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아요. 그 나팔을 우리가 지금 듣는 이 세상에 듣는 나팔 소리가 있는데 그때 2000년 전의 나팔 소리는 어땠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소리가. 그거 나팔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나팔인지 트럼펫인지 뭐 많잖아요. 악기 종류가. 근데 그때 당시 불었던 나팔은 무슨 나팔인지 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가 좀 웅장한가요? 소리가 좀 커요? 그런 소리 같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은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에서 번역한 성경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전체가 그 어떤 구절구절이 다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동성연애들이 볼 성경도 다시 번역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동성연애자들이 보는 성경책은 앞에가 십자가가 있는데 무지개색으로 돼 있어요. 십자가가. 그게 동성연애 표시니까. 그런 성경도 나와 있고 또 다른 번역서들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 번역서 가운데 제가 하나를 참고해서 봤는데 그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노고스로는 말씀으로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은 다른 성경 말하는 거예요. 뭐 다른 성경인데 그 번역 성경에는 이걸 음성으로 번역을 했어요. 음성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요. 태초에 음성이 계시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번역이 너무 그냥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말씀 그러면 우리가 금방 너무 이렇게 와닿는데 음성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요 깊이 한번 들어가 볼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다른 데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거는 그래서 이건 뭐 너무 잘못됐다. 이 번역은 음성이라는 번역은 너무 잘못됐다는 것이죠. 말씀이지. 노고스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와 같아요. 아멘. 그분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요. 이건 사람이 주는 말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새벽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7장 그 7개를 보는데 계속해서 제가 했던 멘트가 있어요. 똑같이 새벽에 쓰면 했던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 생명 거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운명되는 거죠. 그 말씀이면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 듣고 절대로 예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녹과 같이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노아를 여러분이 잠깐 묵상해서 그렇지 정말 하루 동안만 노아를 기도하면서 노아 한 사람만 묵상해야 돼요. 노아가 얼마나 120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애롭고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좀 고난이 했을까를 묵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습니다. 한국교회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도 십자가의 영광을 우상으로 많이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 말이에요. 이걸 보려면 자신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자이구나.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사망의 몸임을 정말 알 때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기 전까지, 그래서 그걸 알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는 기도, 자기가 하는 예배생활 모든 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아 추구이며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종교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과 그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반대라는 것쯤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더 취하려고 하는 그 가치가 아닌 뭔가 더 이루려고 하는 그렇게 절대로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제 선입견일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설교자가 설교할지라도 그 설교자가 실제되지 않았고 설교자가 내려놓지 않았으면 저는 받는데 꽤나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똑같은 동일한 모습이지만 믿음으로 살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목걸이, 금가락지, 반짝거리는 시계, 번쩍거리는 거 다 차고 설교하는 걸 볼 때요. 뭐 누가 해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거 하나보다 별로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면 신기하게 마음이 어려워져요.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은 그게 다 달라지거든요. 점점. 아멘.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아무리 그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왜? 십자가의 복음과 세상의 가치는 반대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완전 반대이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단 한 번도 그의 제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만족하라고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이 땅의 것을 약속하지 않더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지만 어떤 잘 모르니까 그래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니까 그래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 뭐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뜻이지 판단은 될 수 없고 잘 모르니까요. 평소에 그분을 꽤 존경했습니다. 모르지만 제가 존경해서 몰라요. 잘해요.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존경했어요. 참 귀한 분이다. 근데 이번에 사업 투자에서 백억을 투자했나요? 100억은 아닌데 투자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 70억을 이익을 봤다고 하던가. 어떤 건물을 통해서 이제 그런 내가 기사를 이렇게 잠깐 봤어요. 저는 잘 몰라요. 뭐 그렇게 죽게 어떻게 나갈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전심으로 반응한다면 혹시 다른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너무 세상 가치에 대한 말씀으로 너무 오랫동안 들어오니까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셨다고. 그것도 특별히 영원한 것.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다가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메시아닉 목회자들, 이제 유대인 목회자들 말하는 것이죠. 이번에 그분들 인터뷰한 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됐는데요. 이분들이 이스라엘은 인구가 적잖아요. 교회도 적고 숫자도 적은데 이분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총회장, 뭐 대학 총장, 이제 신학교수 이런 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의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 곧 오신다고 그래요. 신기하게. 그분들은요. 우리나라 목회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신학을 말하고 한국교회 백년사를 말하고 앞으로를 말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양하게. 그 다음에 뭐 신학이 이런 걸 할 텐데 이분들은 동일하게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신다 그렇게 믿는, 아예 믿음 자체를 주님 곧 오신다고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것,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니까 너무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모하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멸류관, 잘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보좌, 이게 잘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러니까 이게 잘 느껴지질 않아요. 라오디아 교회도 형편없었지만 너희들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부자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가난하다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본다는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하기를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이기라.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더라고요. 도대체 만국을 다스려 봤어야지. 여러분 여기 만국 다스리라고 지금 이 땅 주면은 다스릴 수 있겠어요? 다스려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떤 거울 하나도 다스린 분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다스려 본 적이 있어야지. 구청장도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해본 적이 있어야지, 이것도. 그런데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감이 안 오는 거죠. 주님은 주시겠다는 것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아멘.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하셨다고, 그분은요. 한 번도 우리가 느껴보지도 못하는 거, 생각으로 이거 잘 감이 오지 않는 것들을 주님 약속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정말 실제라고요. 그날이 오면 정말 실제예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전하라. 이게 분위기가 맞든 안 맞든, 시대에 맞든 안 맞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말씀 전하래요. 그리고 책망하고 꾸짖고 권하라. 아멘.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수성을 많이 두고. 어제는 폴 로시 목사는 5분짜리를 동영상을 뭐 자주 이렇게 한 번씩 봤던 건데 한 번 더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베닌 가짜라고, 속지 말라고, 조엘 오스틴 가짜라고 속지 말라고 막 외치더라고, 이분이요. 그것 쫓아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요즘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조엘 오스틴이 전 교회를 아예 그냥 뭐 쓰나미 만들고 갔잖아요. 긍정의 힘, 그래가지고. 우리 영전사가 조금 보여줬죠? 그 베닌. 지금 한국에 현재 그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 안 하는 교회, 못 하는 교회가 이상할 만큼 대면을 합니다. 그거를요. 안수하고 입신 들어가게 하고 누르고 자빠지게 하는 일들이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베닌 하는 거 봤죠? 막 쓰러지는 거 봤잖아요. 그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여전히 무엇이에요? 자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이에요? 우상 숭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베닌에게 따라가는 사람들, 주둥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들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 폴 로시 목사님 그렇게 예체요. 그 따라가는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이죠. 심판받은 자들이라고 막 예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 복음 합당한 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정토로, 그래서 성교적 존재로 중보적 존재로 아버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해서는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오신다고 이렇게 많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아니 어떤 성경은 그걸 위해서 기록했어요. 베드로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걸 위해서 그냥 기록했어요. 베드로는 성경 그거밖에 쓰지 않았어요. 요한도 요한복음, 요한 1, 3서, 요한계시록을 썼지만 결론은 주님 오심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이끌어 두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말씀한 약속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실제돼서 갈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